오늘은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거든 즉시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아론의 아들과 또 레이 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저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고라 그리고 고라의 일당들과 루벤 지파의 일부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이제 반역을 일으켰던 내용의 연결선상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고라가 레이 지파였고 레이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도록 부름을 특별히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막 이렇게 말을 할 때 성막은 이제 텐트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 이렇게 불립니다. 같은 단어인 거죠.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하나님의 임재에 포커스를 둘 때 성막이라고 말하고 텐트라고 말하는 어떤 구성에 초점을 맞추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앞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룹 회중 이야기할 때는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것인데 이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텐트로 되어져 있는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는 부분과 그 경계선이 쳐져 있어서 성막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뜰인 이제 바깥 영역인 거 텐트 밖에 있는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밖에 있는 영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손을 씻는 이렇게 물두멍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라든지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는 곳 그리고 이제 거기 성소 안에 이제 더 또 안쪽에는 이제 또 구분되어져서 지성소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막의 직무를 다한다, 장막의 이 직무를 다한다라고 말하는 레위인들이 이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과 함께하여 이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구별되어지는 이제 그 경계선이 만들어져서 벽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일어나는 뜰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그 텐트 안에서 이제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직무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성소의 직무라고 하는 부분과 제단의 직무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제단의 직무는 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성소의 임무는 이제 텐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텐트 안에 있는 일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하게 되는 일인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제단 그리고 이제 휘장 안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성소 안에서도 우리가 지성소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진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영역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들어오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조상의 가문은 이제 여전히 아론인 거죠. 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해서 연좌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공감하고 또 그 연결되어져 있는 그 연결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죄, 그들의 반역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엄격함 앞에서 이제 아론과 모든 레이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 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공동의 책임으로,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레이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의 형제 레이지파입니다. 모세가 아론이 사실 레이지파 출신들이고 그들 또한 레이지파에 포함되어져 있어서 레이지파, 내 조상의 지파라고 하는 레이의 자손들과 함께라고 하는 거죠.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돕게 해라. 이 일들은 같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레이지파 안에서 이 특별히 어, 어떤 위계 질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권력이나 헤게모니의 수직 현상, 또 이런 부분들이, 이 계층적인 현상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동등한 입장의 역할이 다른, 기능이 다른 것이지, 그것이 어떤 직분의 다름이라고 하는, 아니면 권력의 다름이라고 하는 어떤 수직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보게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인은 너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은 가까이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정결의식이나 또 죄사함이나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도록 인정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거룩함에 대한 문제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또 레위인이 장막과 또 회막의 모든 일들을 할 때에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금지의 문제가 아니고 보호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위엄이 있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부르면서 너무 친밀하게 여겨지고, 거의 요즘 아버지들의 느낌처럼 버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느끼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있는 무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인정하고, 또 그분 앞에 서서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고 또 주의하고 우리가 이제 근신한다고 하는, 그 애써서 우리를 살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 레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자기의 가족 안에서 일어난 반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 반역하여 너희들을 향하여 칼을 겨누었지만, 또 특별히 말의 칼이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너희의 형제인 것이고 한 조상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함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너희들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 형제 자매들끼리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교회를 이루도록 내 옆에 준 선물, 시편의 고백을 통하면 내게 줄로 재어서 준 구역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아론의 자녀 아들들에게 준 것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부분, 이 기회 또한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인식인 거죠. 그 인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라를 중심으로 한 반역으로 인한 죄를 함께 감당하고 레이지파로 성막의 일을 돕게 하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성경 묵상 교재의 묵상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본 백성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으니 우리가 다 망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재자가 필요하며 그 중재자가 바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직무를 다하여 성소의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완전한 중보자,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두려움 없이 또 담대하게 나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 고라의 반란을 염두에 두신 듯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며 성막 봉사자들 간의 질서를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책임은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에게 맡겨지지만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장에게만 맡기십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되 제사장의 감독 아래서 장막과 관련된 직무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레위인이 성소로 들어와서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거룩한 기물들에 가까이 다가가면 레위인뿐만 아니라 감독의 책임을 맡은 제사장도 죽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구분은 없지만 공동체를 보호하고 이끄는 데 필요한 직분과 질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스리고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질서 속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꿈을 위해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레위인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의 경쟁자나 견제자가 아니라 협력자여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도 선물로 주십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이룬 성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러 맡기신 직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안다면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도 아니며 또 내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하찮은 일도 아닙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게 허락하신 일의 기회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 구역의 아름다움에 대해 인식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위해 또 감사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하루를 삽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또 함께하는 일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동일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또 함께 걷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